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긴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한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하여 이 정세를 살펴볼 때에 참 어려움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참된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착한 일로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당장 우리의 눈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며 또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모세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력에 새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실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최하는 마르다 기관 우리 회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바와 같이 주님과 날마다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삶 가운데의 유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복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지경을 넓혀주시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삼일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작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 이 설교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랬던 말씀이고, 오늘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명령하고 교훈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함으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본래의 어떠한 존재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잠잠하게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성을 지닌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아담으로서 성경은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곧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누구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되었던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돌보는 일을 하는 그야말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담이 스스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오물이 들어와 그 물을 빠르게 오염시키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결함은 빠르게 사라져 버렸고 더럽고 추한 모습만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고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던 그들은 이제 사망의 종이 되어 사망의 왕노릇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란 단순히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로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의 결과는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범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며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와 이 사람의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악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무죄하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많아 흉악한 이들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또 요즘 사람들은 가벼운 죄를 실수 정도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죄를 지어야만 죄인인 것이 아니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 안에 있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소망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상할 대로 상해버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평생 사망의 왕노릇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16절에서는 은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함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제 죄인이 아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예수께서 이루신 순종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 칭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주로 믿는 그의 백성들만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문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며 심판과 정죄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온전한 순종을 나의 것으로 삼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아담의 죄 문제와 함께 모든 종류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범죄와 함께 구원의 여망조차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한 일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봉사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아무런 가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왕노릇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말로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함과 비참함, 그로 인한 심판과 형벌, 사망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임을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것들은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에서 누리는 자그마한 것들을 지금 당장 손에 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갖고 계신다면 지금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시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진 고통과 고난,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현재 한 70억 명에서 80억 명 정도 되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택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문답이죠. 소요리 문답, 많은 문답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아요. 1문 1답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반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반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의 문 앞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순종을 기억하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했던 절망적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첫사람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여러 차례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그는 누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왕노릇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와 함께 정죄를 받아 죽음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이루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받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 대신 의, 사망 대신 영생을 주시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베푸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정말 선물과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며 또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닌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위로하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